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드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가나안 땅의 경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땅 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정착할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간식값 내기나 심부름하기, 게임에서 받을 벌칙을 정할 때 제비 뽑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내 몫에 정해진 결과를 정해놓고 선택에 운을 거는 점과 같은 것이지요. 성지순례나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입니다. 요단강도 가보면 강이라고 하기엔 우리네 시골의 개울 정도밖에 안 되죠. 어떤 강들은 건기에는 그냥 길이 되고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와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요단강변에 있는 약간의 평해지대를 제외하고는 가운데로 산맥이 지나가는 산악지형입니다. 기후도 낮에는 해로 인해 뜨겁고 해가 지면 추위가 심해지는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 사람이 살기에 결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 정탐 때 보았듯이 일부 살기 좋은 땅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 각 지파들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농사짓고 가축 키우기 좋은 땅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땅 분배를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면 인구수가 많은 족속들이 힘을 내세워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6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진 유다나 이사갈, 단과 같은 지파들이 유리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더 힘이 세고 우리가 더 인구가 많으니까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할 말 있잖아요. 그렇죠? 또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지도자 모세를 배출한 레위 지파나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가 유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해서 받을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제비뽑기는 운을 시험하는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제비뽑기는 그 의미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제비뽑기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으며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는 이들이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 행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에서 출발한 제도가 제비뽑기였던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땅의 분배나 또 아사셀 염소와 속죄 제물을 구분할 때, 그리고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추려낼 때, 혹은 요나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숨은 허물이나 범죄자를 구별해낼 때, 또 성전의 직무를 할당할 때,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결혼으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을 때 이 제위뽑기를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땅이기 때문에 산지이든 들판이든 물이 풍부한 곳이든 강이 없는 곳이든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땅을 받을지라도 그 땅은 상관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적박한 땅을 받았을지라도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뽑아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제위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으로 행했던 것이지요. 왜요?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3절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계신 그곳이 곧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뽑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와 같은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맡기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처럼 1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를 받았냐, 5달란트 받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주신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림의 양은 세상의 복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29절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땅 분배의 책임자로 세우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9지파 반의 대표들을 선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었으며 언약의 성취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완성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공동체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분열되지 않고 과업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사기의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은 꿈에도 그리던 소망을 이루고 방황이 아닌 안식을 누리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여정이었고 두려움 속에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을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를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택하신 이들로 준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먼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 대부분에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갈렙과 단 지파의 붓기, 아셀 지파의 아이웃을 제외하면 7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모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제외하고 9명의 이름은 오직 이곳에서만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명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다소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갈렙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부모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때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던 때였지만 그는 이 직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았지요. 또 그는 85세의 나이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거하던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앞장서서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용기의 모델이기도 했지요. 또 그의 사위는 훗날 12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운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늙어막혔던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가장 빛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사용되는 지도자도 있고 갈렙처럼 늦게 사용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의 일을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삭을 지급하지요. 일찍 쓰임받고 오래 쓰임받는 것의 영광은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기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찍부터 쓰임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됨을 인정받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임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때라도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보다 작은 일을 맡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맡겨진 직분과 사역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과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천국에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많이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쓰임받는 것에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것인 줄 믿사온즉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둠이 커져가는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과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동중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축복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